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히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 히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히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히몰에게 속아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히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히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시간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온 이후로 이 세겜 땅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붙잡혀서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 다 죽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할례를 들먹이면서 그들을 속이는 비열한 방식으로 한 공동체를 멸망에 빠뜨리는 도덕성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 사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실이나 할례를 빙자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추잡하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비열하고 잔혹한 이야기에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이라면 조상들의 그러한 수치스러운 내용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이러한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자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그 도피자 신세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비고 잘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너가 계승하였다라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이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서원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서원하였던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야 됐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의 서원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델로부터 북쪽으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생활하기가 이 성읍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이었다 그래요. 아마 야곱이 바로 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에 머무른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학자들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후로 본문의 상황이 발생되기까지 한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외동딸이 이제 강간당했을 때 이때 디나의 나이를 이제 야곱과 요셉과 이 베냐민의 나이를 추정해 가지고 이 디나의 나이를 추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 7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7년에서 10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기록된 일을 통하여서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주저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베델의 그 서원을 이행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등 떠미는 것처럼 이러한 이 악한 일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길을 걸으시거나 악을 인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조차도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 일 이후에 베델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본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디나의 나이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학자들이 추정해 보건대 이 당시 디나의 나이를 이제 13세에서 이제 15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디나는 이 창세기 기자가 레아에게서 얻은 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정보를 밝히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이제 학살극을 주도적으로 범하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친오빠임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레아가 이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함으로써 이 야곱이 이 디나와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을 통해서 야곱의 이러한 대처, 이 대응하는 모습, 딸의 소식을 듣고서도 무능하게 대처하는 야곱의 태도가 결코 옳지 않았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디나는 나들이를 나섰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에서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그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해 이 지방의 딸들 중에 택하지 말라, 이 지방의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 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속에 종이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말할 때도 이 땅 가나안인들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이삭과 리브가도 이 땅의 여자들이 싫어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디나가 보러 나갔다는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라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라는 1차적으로 보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그 뒤에 전치사 빼라는 전치사가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안을 들여다보다,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야곱의 딸 디나는 단순히 그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여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를 속에 들어가서 보고 즐기고 배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적인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같은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동성연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함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서 진행된 우상숭배가 이러한 도덕적이고 성적인 부패를 가져오고 이들을 더럽히고 타락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디나는 아직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삶의 생활의 풍습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고, 따라서 아버지 야곱은 디나에게 주의를 주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별할 수 있도록 디나를 케어하거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이렇게 나갔던 디나는 결국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디나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자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구속사역을 이뤄나가야 될 야곱의 집안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기도 함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4장에 먼저 이 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나가 이렇게 하였던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그 서원한 약속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세겜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서원에 따라 일찍이 베델로 갔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의의 상태에 이르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구원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뒷전에 두고 세겜에 머물름을 통하여서 이러한 연약함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만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도 때로는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과 유익에 빠지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 상태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최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올 때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키며 늘 하나님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도 그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셔서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기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요 형통케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 앞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준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나는 그렇게 그곳으로 나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추장 세겜은 디나를 보고 강제로 끌어다가 욕보였습니다. 여기서 세겜이 한 행동을 보면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보하고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보고 삼은지라와 같은 동사입니다. 즉 세겜이 한 이 행동을 묘사하는 이 두 가지 동사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인 것처럼 세겜이 얼마나 그 행동이 포악한 죄였는지, 또한 성적으로 옳지 못한 부정적인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세겜은 디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세겜의 행동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보면 이렇게 한 남자가 강간을 통하여서 아내를 갖는 방법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는 수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이런 수메르 같은 데 보면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강간을 하면 그 여자를 책임지고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줌을 통해서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나 인권이나 이러한 이 지위들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용납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화들을 보건대 이 디나가 당하는 충격적인 일들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야곱은 미리 디나에게 닥칠 위협을 경계해야만이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디나가 세상과 가까이 하도록 그가 방치하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안전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도록, 세속을 쫓지 아니하도록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러한 성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고 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듦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절제하며 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육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또한 가정을 교육하며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나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들들이 올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본문의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물과 세겜에게 분노하지 않던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는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이 위험한 것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곱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괜시리 말을 잘못해서 자기도 죽을까 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이 겁탈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할례를 빙자하여서 살인을 하고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거짓과 비열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보이고 있음을 해도 그때까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 앞에서 그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부지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별탈 없이 지냄을 통해 자신의 안정을 추구할까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그는 결국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하물과 세겜이 이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되, 이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가 롯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러한 유지들이 함께 뜻을 조율하는 회의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추장인 하물과 세겜은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이 그들을 이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와 결혼하게 하고 물건도 교환하고 장사도 하게 하고 교류도 하게 하자. 그러면 저들이 가진 부가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은 고작 11명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히위 족속은요, 이미 성읍을 짓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통혼하고 딸을 주어서 혼인하게 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몇 세대가 가지 않아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가 섞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가정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좀 더 태동하기 전에, 이미 탄생하기도 전에 없어질 위기에 처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 요청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 제기를 하죠.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어요. 복수심에 그들이 이 디나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다. 너희의 혼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허락할 건데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은 이를 좋게 여겨서 받아들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예식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은 족속들이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 할례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할례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이 할례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시키고 제사장 나라로 민족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따로 분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야곱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과 반대의 의미로 세겜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지만 이들은 그들과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를 제시하고 그들을 속이며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을 남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조차도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 편의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옳게 여기시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세겜의 행동과 세겜성 사람들의 그 계산적인 할례 시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할례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로 그는 20여 년 동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며 이 타향 생활을 한 것은 이것도 보여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이를 이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르우벤이 첫 번째인데, 그를 제외하고 이 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장자권이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겐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야곱의 축복 같은 저주 같은 축복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됨을 성경 역사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만행을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이 죄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바로 잡으시기는 하시지만, 베델로 야곱이 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긴 하시지만, 그 행동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님은 결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거짓말하고 잠시 속여서 바른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또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하고 거짓을 행하며 나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정당해 달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정직한,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승산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바로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시지 악을 악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된 자에게 먼저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산 없는 싸움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의와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나는 분별이 없어서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 하였고 그것에 젖어들려 하고 가까이 하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편한 세겜에 안주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길이 나를 위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이 편안해 보이던 세겜이 야곱의 가정에게 위기로 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형통은 이 땅에서의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는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할례를 거짓말로 악하게 사용함을 통해 이후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됨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 정직과 성실함으로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